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교육률이 높죠. 그래서 한국은 지식인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데 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질까요? 정치하는 정당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당은 자기의 지금 당도 추스리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전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급속도로 힘을 잃어가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쇠퇴할까요? 중요한 것은 지식인이 없어서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는 그 지식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행동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구호를 많이 외치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구호가 많습니까? 뭐 가는 데마다, 건물마다, 거리마다 저는 붉은 글씨로 얼마나 구호를 많이 외칩니까? 뭐 수령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간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무엇 만세, 뭐 김정은 동지 만세무궁하옵소서, 별별 구호를 외치는데 왜 가장 가난하고 자유가 없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고 슬로건이 중요하고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노예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가보면 막 교회 모든 면이 막 구호예요. 그런데 교회는 정작 쌀쌀하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말을 들어봐도 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다 잘났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신앙에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서 머리가 여러분 똑똑해지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결심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데 기도는 말하지만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혹은 선교 열심히 말하지만 정작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사랑 말하는 것보다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지식보다 신앙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제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율법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그야말로 바로 대답할 정도면 대단한 지식인 아닙니까? 2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적설적으로 똑똑하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대답하는 거 옳다.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걸 빼앗기고 맞아서 그만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에 시달리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길가는
그 제사장이 그 장면을 보았어요. 항상 사랑하라, 그런 불쌍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라고 가르친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면에 존경받는 사람인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도망친 거예요. 레인, 오늘 종교인이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 보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에게 비상 중요한 약품과 자기가 마셔야 될 포도주를 그 상처 위에 붓고 그를 싸매고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을 데리고 와서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제가 어디 갔다가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치료비가 더 들었다면 제가 그 돈까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재빨리 대답합니다. 차별을 베푼 사람이죠. 그래, 내 말이 옳다. 따라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율법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배웠다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용 신자만 양사라는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됐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많은 성들이 모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행동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믿느냐? 잘한다, 잘해. 그러나 그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귀신도 하나님 능력 있는 분으로, 귀신도 하나님 창조하신 분으로 다 알고 있다. 우리가 그 산에 머물러 있다면 귀신의 그 수준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행함에 따르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만 먹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참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내가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를 알면서도 하지 않아요. 기도를 실제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결심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행동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그러면요, 기도할 때 점점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옛날에 시골 작두샘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그 펌프질을 하면은 그냥 막 물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야 그 마중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도하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면서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이 생산되고 우리 영혼 속에 의욕이 솟구치고 또 여러분 용기가 솟구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것들이 내 영을 통해서 솟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기도를 설명해도, 혹은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기도를 할 때만이 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천하는 사람의 편이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참 중요한 것은 나중에 뭐 하겠다고 떠버리지 마세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나부터 하는 겁니다. 그때 점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집중하면서 그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나오죠. 느헤미야는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이어서 그 페르시아 그 바사 나라의 왕의 술을 맡아서, 왕이 무슨 그 음료수나 이런 음식 먹을 때 먼저 맛을 보고 왕께 이렇게 접대한다고 할까요? 왕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술을 먼저 맛을 보고 이렇게 왕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근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출세를 했고 큰 권세와 부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이스라엘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슬퍼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진 성벽을 쌓고 다시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심히 고민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신, 이건 내가 할 수 없지.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명령을 움직이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그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이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왕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그 창백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슬프고 창백한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색을 바꾸면서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그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의 제가를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당시에 바사의 규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얼굴이 초췌하거나 슬픈 기세로 나가면 그 길로 그냥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모습으로 아주 건강하고 힘찬 모습 나가야 돼요. 근데 슬픈 모습으로 아주 얼굴이 그냥 초췌한 모습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오라는 명령을 내려야 갈 수가 있어요. 에스더 성경을 알죠? 에스더가 왕비지만 왕 앞에 나갈 때 그 당시에도 왕비도 왕이 오라고 명령을 해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어요. 그런 살벌한 시대에 용기를 내가지고 그는 창백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분명히 그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숨 건 그런 도박을 합니다. 신앙은 모금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1장 11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설관원이 되었느니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왕도 포함되어 있고 그 모든 참모진들을 말하겠죠. 그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왕이 그의 모습을 보고 대노한 게 아니고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정면 대결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맞대어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 속에 악성과 독성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나를 돕게 만들어 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거하고 사람과 피차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벌을 면치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나를 돕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 창백한 모습 나가는 그 느헤미야, 아차하면 끌려가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모습을 딱 보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2장 2절을 볼까요?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사실은 막 대노하면서 그를 욱박지는 게 아니고 그에게 막 지금 어떤 공포스럽게 두렵게 말씀한 게 아니죠. 인자한 말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지 않지만 그런 말 했겠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근심하는가? 말해보게. 그때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왕이여,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성벽을 쌓고 내가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는데 왕이여 제게 기회를 주시고 왕께서 제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게 만들고 왕께서 그 목수나 그리고 그 성문을 만들고 그 성벽을 쌓는 그런 석공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제가 갈 때에 많은 병사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먹고 있던 걸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입니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왕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그 성벽을 쌓고 그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는 술 맡은 장관으로서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럴 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건 모험을 하면서 결국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귀향이면 여러분 이런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그의 믿음과 정신을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높이 세우고 정한 날 정한 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총리 박사들, 박수들, 술객들, 그리고 방백들, 모관들,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 당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동원된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서 그 정한 시간에 그 악기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일시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왕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 참가는 했지만은 그게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저버리고 이 악한 일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악기 소리에 더불어 절을 하는데 그 세 친구는 거기에 여러분 머리를 숙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왕한테 보고가 돼서 왕한테 끌려갔습니다. 당장 그들을 처단할 수가 있는데 이 세 친구를 너무 왕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혜롭고 영특한 이 친구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끼는 친구들인데, 아끼는 부하들인데 이것 때문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한번 신상 앞에 절할 기회를 주겠는데 악기 소리와 더불어서 너희가 절을 하면 살겠지만은 너희가 거부하면 즉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고함을 칠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을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심지어 교회에 나온 것도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온 것도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걸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세 친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워낙 국사에 능하고요, 다니엘의 인격과 그 삶이, 처신이 하나도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토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정적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까, 제거를 하려고 해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걸 빌미로 해서 제거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방백들을 선동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왕에게 제가를 요청합니다. 왕이 앞으로 30일 이내에 왕과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면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자고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워낙 방백들이 요구하니까 왕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전국에 조서를 했잖아요. 앞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고로 집어넣는다. 왕의 지금 조서가 내려지고 왕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6장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럴 때는 조용히 좀 숨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모른 척하고 기도도 딱 중단하고 그냥 여러분 박쥐처럼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앞으로 30일 이내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런 백절불건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신앙이 상황 따라 변한지 모르겠어요. 이익 앞에 어떤 자그마한 어떤 어려움 앞에 머리 숙이고 거기에 동조하고 같이 합류하고,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선한 일이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결박해서 집어 던진 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정작 이 불 속에 떨어진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걸림도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흐리멍텅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하나님은 확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확실히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그 남쪽 유다의 왕이었죠. 잘 아신 것처럼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쇠퇴하다가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되고 남쪽 유다는 2지파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인데 25세에 등극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참 나쁜 왕이에요.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온갖 우상과 신상들을 여러분 들여와가지고 곳곳에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기타 신상들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하냐면요, 자녀들을 불살랐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가 악한 종교인지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문을 폐쇄해버리고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이런 못된 아버지 밑에서 나와서 이제 양육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으면 당연히 아버지의 전통과 아버지의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규례를 혹은 아버지가 그 세운 업적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어갈 텐데 그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아버지가 했던 악한 일을 단절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지켜보면서 자랐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미신 숭배를 하면서 온갖 그 조상들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키면서 지금도 그걸 끊지 못하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아버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고요, 그의 육체는 이미 땅속에서 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사가 무슨 조상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하는 거죠. 정말입니다.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혹은 조상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전통과 그런 어떤 관습을 쫓아 살아왔어요. 어떤 가정은 미신숭배, 어떤 가정은 점하고 막 푸닥거리하고 여러분 무당 모셔다가 그냥 구다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입니다. 지금 그 히스기야 왕은 비록 아버지가 세운 신상, 아버지가 쌓은 모든 그 산당들 다 이것은 가증한 것으로 알고 단호하게 결단합니다. 25세에 결단하고 그것을 사정없이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아버지의 사악함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은 아버지의 그 인격이나 좋은 것들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비추어서 가증한 일들은 단호하게 단절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의 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분별의 여러분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볼 때 이건 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단절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 상하의 13회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100번 이상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열조가 뭡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의 좋은 점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일지라도 할아버지일지라도 우리 조상들일지라도 악한 일을 했다면 절대 그걸 본받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미신 숭배와 이런 귀신 섬기는 것들이 가증한 일이고 이런 것들 우리 성도가 절대 본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비장한 각오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산산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있다 할지도 그 믿음의 선배가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자꾸 신앙에 여러분 유익이 안 되면 깊은 관계를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은 영적인 손해를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신앙에 독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25세 이 어떻게 철이 없는 그런 시기인데 과감한 결단하면서 아버지가 쌓은 모든 걸 산산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망치를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그 신상을 부셔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3절을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도끼를 가지고 막 그 우상을 찍어내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속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징계가 임했다면서 사정을 찍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르후스단이야. 르후스단은 뭐냐면요, 이건 쇠조각이야. 다시 말해서 그 신상들을 부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미신 숭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 금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 금 불상들 막 높이 솟아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교하게 만들어졌어도 그건 다 여러분 쇠조각에 불과합니다.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다음가는 그런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만물을 지배할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만든 수공물을 가지고 그것을 시도를 믿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소리치면서 부셔버린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신앙의 대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개신교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뭔지 아세요? 항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항거한다. 로마 캐톨릭 지배하에서 여러분 그 16세기까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폐역한 시대였습니까?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것들을 지적할 때 다 끌어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에 말틴도다 생명을 걸고 한 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본래의 신앙을 찾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고 그게 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4가지 모습을 보면서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3절을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절의 모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했다. 연합하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드바크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악엽풀을 녹여가지고 나무와 나무를 붙이잖아요. 뗄 수 없죠. 가지와 나무가 뗄 수가 없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꽉 붙잡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여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다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신 사람 많아요. 개판치고 살다가 교회 와서 또 다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히스기야는 왕이면서도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지가 나무를 따르면 죽잖아요. 나는 하나님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홀로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차례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거예요.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이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히스기야를 하나님 그냥 두셨을까요? 모른 척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어떤 축복을 내리십니까? 다 같이 여러분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그는 능력 있는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많은 성을 점령하고 정복을 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랜 신앙 경력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나는 모태 신앙이, 나는 어떤 여러분 경력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내가 무슨 성경 대학을 나왔다, 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장로가 되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희석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